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마음과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바쁜 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간절한 예배와 사모함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 있다면 성령님 강림하사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위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오래 다닌 경험과 경륜이 우리의 신앙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지식은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죠. 더 중요한 건 그 믿음 위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 120여 명이 도망가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어떤 말씀을 이들이 믿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줄 텐데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 500명 가운데 120명만 남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놀랍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권능을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사도, 권세자,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또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요구는 첫째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배경의 말씀을 지금 읽었어요. 성경의 본문 말씀은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오순절 사건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성령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 그 땅에 남겨진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여전히 믿음도 있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믿음도 회복했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제자들, 여전히 불안하던 제자들, 여전히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를 당부하시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믿는 데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을 받아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만나야 지식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믿음의 권세가 임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믿음의 담대함을 생깁니다. 고로 이 시간 내 마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했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이 시간 수요 기도회가 성령님을 갈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목사님, 저는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세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끊임없이 고민해라.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의 화들을 붙잡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성령을 받는 비결이나 노하우 아시는 분 계셔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찾아다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마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이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대인의 믿음의 영향에 따라서 하나님도 알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랬던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를 받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무엇이 임하는가?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메시아고 구원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대요. 왜요? 바로 위에 올려보세요. 자, 13절에 그를 믿는 사람. 즉 지금 본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읽는 발견하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알고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도 만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자리에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았죠. 믿어질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날요 교회 10년 20년 앉아 다 있으면서 자칭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것도 보고 경건한 사람하고 치부받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는 건 그냥 어떤 무속신앙 우상 숭배하듯이 들고 다녀서 그냥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삶을 바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다음 구절 읽어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심지어는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를 못 받았어요? 성령님을 못 받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더 대단한 일을 경험해요. 더 읽겠습니다. 하루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때 고넬료가 이분이 누군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성령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랬던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등장해서 찾아와서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구주가 되었음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순간 성령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요 어떤 신령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빨 있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했던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원천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고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권세가 나의 믿음 가운데 임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내가 막 남들처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환상과 예언과 신령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령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이 시간 뜨겁게 충만하도록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이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시에 보여줬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원래는 500명이었어요. 500명 중에 170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중요한 거예요. 묻어가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전심으로 기도했으니 성령님이 모두 다 임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부흥 집회 가면 옆 사람은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정말로 전심을 다해 예배를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구경만 해요. 얼마나 잘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어떠한 사람 상관없이, 사도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전심으로 예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사모하니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과 능력과 환상과 애언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하이도에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그 가스로 해가지고 하는 요리를 시켜 먹었네요. 분명히 딱 가스 불도 켜고 불도 보이는데 아니 한 5분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리가 끓지는 않는 거예요. 분명히 불은 보이는데 끓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시 불을 끄고 안에 있는 가스 브루스타를 딴 걸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막 불이 막 확 올라가지고 1분도 되기커녕 그 안에 있는 요리가 팍팍 끓더라고요. 똑같은 불의 모양과 똑같은 불의 색깔이 있는데 뭐가 달랐어요? 능력이 달랐어요. 왜 능력이 달랐을까요? 똑같은 불의 모양과 똑같은 자리와 똑같은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요리를 태우는데 한 불은 힘이 없으니 불 색깔은 요란한데 그 요리를 끌어 제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연료가 가득하니까요, 시간도 금방 그 가득 찬 요리를 순식간에 데워버리는 능력의 불을 감당한 것을 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 안에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늘 힘들어해요. 늘 애달파하고 늘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해맑게 웃고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힘있게 기도하고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요.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불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 되시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되시길 원합니까?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권세로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여러분들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발자취와 사명과 기도와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요,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거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약하고 빌빌거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돈 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성령 달라고 기도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약함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안 풀리는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 똑같은 세상처럼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고, 힘 없으면 힘 달라고 하고, 안 풀리면 문제 풀어달라고 하니, 이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니 성령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성령으로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 모든 막힌 문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식은요,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3,000명을 회개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습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성문 앞에,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좀 무거웠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내가 금 줄 테니까 일어나봐. 내가 은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 고쳤나요? 베드로가 아주 실력 좋은 의사를 통해 그 환자를 만지고 진찰하게 했나요? 목소리가 커서 그 사람을 윽박질러서 일어서게 했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지적인 수준이 매우 낮았어요. 국민학교도 못 간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그때 한국교회는요,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 있어서 부흥회도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못 듣는 사람이 보는 놀라운 권세가 임했어요. 심지어는요, 무당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요, 세상의 허다한 학문들도 굴복시키는 권세가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박사래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 참 많이 알고요, 성경 지식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둘째치고 이단들하고도 말싸움하면 못 이겨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져서 그럴까요? 지식은 참 많아졌는데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예수님 믿고 받은 성령에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여건과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인데, 제가 늘 비교하는 왕 중에 한 명인데,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받았을 때 두 사람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 왕은 처음 기름 받고 처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후에 기도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면서 힘이 붙여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 왕은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리고 그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겼을 때도,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은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영 내게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과 우리의 공고한 것들을 직면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때 배웠던 모든 신앙과 경험이 어느 순간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 믿음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위에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아무런 권세와 권능이 없어 여전히 연약하고 공고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여, 다시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성령님의 임재를